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육과인데요. 육과 함께 또 오늘부터 해볼 건데 육과 들어가기 전에 항상 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 했던 오과의 내용들을 잠깐 리뷰하고 한번 좀 가보려고 하는데 김밥님 혹시 오과 내용 중에 기억 남는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지난 5과는 저희가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분의 모본,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하고 또 그런 어떤 그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여기 키워드에 써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제 겸손하게 섬기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깨진 도자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했었는데 우리의 어떤 깨진 관계, 깨어진 마음 이런 것들을 그냥 엉성하게 다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약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육과입니다.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을 함께 해볼 건데요. 일단 시작 질문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나 누군가로부터 숨고 싶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혹시 좀 김밥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학교 다닐 때 미술을 잘 못해가지고 아, 미술 시간에 이제 같이 그림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면 약간 좀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또 그거와 관련된 입상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 네네, 입상 경험. 네네.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했던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우리 애청자들은 아마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그냥 사실은 이거는 그냥 숨는 거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숨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옷장에 숨어 있다가 엄마 퇴근할 때 숨어 있다가 없는 척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뭔가 어릴 때부터 누구 몰래 놀래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 숨는 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심플한 내용이고요. 밑에 네, 보면 말하기 부끄러운 잘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혹시 좀 경험이 좀 있으세요? 네. 잘못해서 뭐, 뭔가 부끄러웠던 그런 경험, 음, 힘들었던 경험? 어,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학원, 이제 피아노 학원이랑 영어 학원 이제 이런 거를 되게 좀 보내주셨는데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가기가. 그래서 땡땡이 치고 축구하고 놀고 그러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어릴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학습지. 저는 이제 구몬파였는데 옛날에 이제 눈높이파, 구몬파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구몬파였거든요. 구몬 학습지 너무 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답지 뺏기고 음.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런 거 부끄러운 잘못들이죠. 부모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되게 '진짜 여기서 말할 수 없겠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다고 이렇게 스킵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쳐두고 김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바이올린 했다고 말하는 거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이올린 한 몇 년 했어요. 근데 제가 연습을 안 했죠. 어릴 때 되게 싫어했고 엄마의 그 아주 큰 꿈, 그 바이올린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그 꿈을 제가 아주 그냥 그 꿈을 제가 실현 못 시켜 드렸는데 "몇 년 아, 배웠다."라고 말 못 합니다. 왜냐면 게으름도 지금은 거의 까먹었기 때문에 안 아, 친해지게 됐고 그래서 "바이올린 배웠어."라는 말을 제가 부끄러워서 못 하는 아, 그런 점도 있네요. 사실 그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그걸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차마 방송이어서 그냥 수위 조절해서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암울한 상태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잘못할 때,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참 암울하고 '아 어떡하냐.' 뭔가 괜히 기분이 막 다운되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은 깨닫기인데 죄인을 다루는 예수님의 방법이 "먼저 다가가서 해결책과 양 약속을 제시하는 것임을 배운다."라는 제목이네요. 자, 첫 번째 소지는 "숨는 대신에"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 이야기 어떤 메시지인지 좀 아실 것 같죠? 간단하게 네, 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를 태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네, 그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어떤 그 벗은 상태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 입고 이렇게 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찾으시면서 이렇게 어디 있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더니 대답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옵션이 두 가지 있었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도망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피하다라는 그 한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었죠. 이렇게 도망가기를 선택했고요. 그 도망간 인류에게 죄를 지은 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반응의 옵션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옵션들을 생각해 보면은 잘못했을 때 이런 반응이 흔히 나오죠. 이게 뭐 육하 원칙에 좀 따르려고 좀 이렇게 해봤는데 너 어, 뭐 했어? What did you do? 너 뭐 했냐? 너 뭐 했어?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Why did you do that? 너 왜 그랬어?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ere are you? 너 어디야?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빨리 안 와? 이렇게 하면서 막 혼내게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는 아까 김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이었습니다. 너 어딨냐? 너 어딨니라고 말한 건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놈의 새끼 어딨어? 빨리 안 와? 하면서 회초리 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따뜻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과 어조로서 너 어딨니? 아담아 하와야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죠. 근데 그 음, 물어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담 하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내 아니야. 내 음, 앞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아담과 하와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들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심해진 건지에 대한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 어디냐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가 죄의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숨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가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간 친구들을 찾으러 가는 것이었죠. 음, 도망간 친구들을 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창세기 15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왔던 것을 어디 있는지 찾았다는 것을 알려줬고 너희들이 음. 있어야 하는 곳은 내 앞이라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교육 79페이지 한번 밑에 있는 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를 보실 때 절망과 멸망밖에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희망의 여지를 찾아내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멸망, 죽음밖에 볼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희망의 여지를 찾아내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참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던 거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피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죄책감에 빠진 경험이 있나요? 그 죄책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혹시 좀 경험담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것도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간 사용에 대해서 멍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쓸데없이 휴대폰 만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시간을 뭐 짧게 한두 시간 보낼 때도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뭐 했나 그렇게 보낼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 특히 좀 죄책감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도 사실 그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뭘 했지? 그런 어떤 공허함, 그런 허탈함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유학을 오고 유학생이라고 스스로 어떤 그 자각과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엔 요즘이죠 그게 이제 그런 때는 죄책감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부모님 어떤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 이렇게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또 이렇게 어, 낭비했구나. 자, 음, 뭐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좀 죄책감에 빠지게 할 때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라고 질문했는데 네.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혹은 뭐 누군가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뭐 내가 잘못했건 상대방이 잘못했건 뭐 그런 일들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걸로 인해 죄책감에 빠진다거나 그런 경우든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저는 좀 이렇게 어떤 스스로의 죄책감이 드는 경우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알고 있고 배웠는데 그렇게 저는 약간 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하나님이랑도 뭔가 시간을 마치 우리가 연인 마치 막 그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이제 싸우면 우리 잠깐만 음, 시간을 좀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랑도 뭔가 이제 당장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뭐 시간도 낭비하고 오늘 또 이렇게 누구랑 잘 지내지도 못하고 이랬어요. 바로 찾아가서 이렇게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저는 좀, 아, 좀 하루 정도 그냥 잠만 뭐 자버린다거나 뭐 그렇게 그냥 약간 하나님이랑도 조금 멀어졌다가 다시 그냥 아이고 하나님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제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고 별로 이렇게 좀 권장할 만하거나 이렇게 좀 모범이 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최근에 겪고 있는 그런 생생함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죄책감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저 자신에 대한 음, 뭐 기준이 높고 말고 그런 걸 뭐 벗어나서 저 자체가 워낙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고 뭐 큰 죄, 작은 죄, 사소한 마음의 죄부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참 후회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저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그렇게 후회라는 것이 남기 때문에 다시 돌리고 싶고 내가 왜 그랬지 자책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저 자신을 그 죄책감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오랜 경험 어떤 좀 중요한 부분 어떠한 뭐 김밥님도 아실 수 있는데 어떠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하나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거를 보니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그 자책하는 게 내가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했고 책임지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자책을 계속 하는 거죠. 결국 죄책감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의 일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피하지 못했구나.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내가 다시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피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네. 밑에 보면은 도망 중에라는 소지인데요. 창세기 28장에 가족을 속이고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땠냐면은 뭐
자기 형인 척 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그 장자권을 물려받으려고 속여가지고 다 들통났고 형한테 이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자신 혼자 도망 왔었어요. 자신의 조력자일 것 같았던 엄마조차도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 혼자서 광야길 아마 한 번도 방문하지 못 해봤을 수도 있는 먼 지역에 사는 삼촌 집에 라반의 네. 집에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약속이 혹시 무엇인지 좀 알고 계시나요? 그 질문을 어, 좀 여쭤봐야 될지. 네. 꿈을 꿨더니 이제 막 사닥다리 이제 그런 꿈이죠. 네. 사닥다리가 놓였고 하늘까지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천사들이 막 음,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꿈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여기 창세기 28장 15절 여기 성경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당신이 하는 기도, 야곱, 너가 하는 그 기도를 천사들이 다 하늘까지 이렇게 사닥다리 올라가듯이 하늘까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너의 기도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축복과 약속들을 너가 있는 곳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죠.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즉 하늘과 땅, 이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됐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이 말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은 다음에 밑에 보니까 야곱의 반응이 나오죠. 한번 읽어주겠어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네. 아, 야곱의 반응이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랑 계속 함께 계셨구나. 나는 집을 떠나서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구나. 라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그 자기가 베개 누였었던 그 돌을 기준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을 쌓았던 그 이름이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네. 머무는 집. 아, 자신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라고 느꼈던 그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말씀 때문에 정말 큰 힘을 얻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잘못을 느꼈었어요. 근데 그 잘못을 느꼈던 그 야곱에게 비난과 책망이 아닌 용서와 포용과 약속과 용납함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는데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와 포용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음, 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용서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잘못하고 도망가는 야곱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음,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자기 처지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어떤 속이는 자, 이제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어떤 속이는 자로 태어났던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오고 또 그런 어떤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이랑도 떨어져야 하고 형은 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컸을 텐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심지어 광야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큰 어떤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와 용기가 참 큰 의미였던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뭔가 저희가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 혼나야 되는 상황이고 혼나고 있는데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 저를 좀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같은 사람이 음, 내가 잘못해서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나 너 진짜 좋아해. 너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너가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렇게 용기와 위로를 준다면 정말 따뜻할 것 같아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따뜻함을 가지고 날 위로해주고 나에 대한 애정과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하면은 그것 자체가 더 잘하고 싶어지는 의지를 만들게 되고 내가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꼭 내가 극복할 거야 라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내 마음 가운데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야곱도 비슷한 경험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라는 그 달라지는 이름을 가졌겠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그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 어려운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항상 인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느끼기인데요. 숨고 도망하여 때로 말대답하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파트예요. 세 번째 소지는 여인의 말대답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인데요. 어떠한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좀 딸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소리치면서 좀 구해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좀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도와. 너 못 도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또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야 내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주려고 이렇게 좀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는데 어떻게 빼앗아서 개에게 주냐. 저 그냥 짐승에게 주겠냐.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도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구나. 그래, 나을 거야. 집에 가봐.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차가운 반응을 좀 보였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굉장히 좀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기 좀 십상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민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떤 이방인에 대한 그런 편견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도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사실은 당시에 어떤 예수님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당시에 통용되는 이방인을 대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보면서 현대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의아해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은 전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이런 어떤 대우를 하면서 어떤 대화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 동시에 옆에서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역시도 지금 이렇게 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언가를 깨닫게 음,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제자들의 어떤 잘못된 편견과 이방인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장벽,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이 겹쳐요. 가셨던 곳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대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는데 그것은 외국인이 많고 민족적인 긴장감이 팽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랑 그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랑은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대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의 그렇게 굉장히 팽팽했대요. 긴장감이.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예수님이 했던 그 행동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땠냐면은 굉장히 유전과 전통에 이렇게 뭔가 그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특권 의식이 많았죠. 우리가 선택된 백성들이야. 너희는 그냥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또 제자들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도 뭔가 다를 것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대화와 논쟁을 계속해서 여자와 하면서 말대답을 하고 있었던 그 여자를 계속해서 받아주시면서 유대인들이 했었던 방식대로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차갑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히지 않는 이 여인의 아주 훌륭한 믿음, 즉 제자들이 가지지 못했었던 그런 훌륭한 믿음, 유대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되었고, 아, 이방인들도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가 이방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셨고 유대인들의 편견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그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정말 신기하고 오묘한 방식으로 여인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제자들의 편견을 부숴버리는 그러한 아주 진짜 신기한 그런 모습들을 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랍비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선생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교사라면 어떻게 학생을 가르쳤을까? 이런 뭐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사일 텐데 오늘날 예수님이 교사라면 어떻게 가르치실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아마 밑에 있는 질문이랑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다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우리의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 좀 같이 좀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들을 어떻게 좀 답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날 선생님이라면 예수님 사실 뭐 예수님의 어떤 교육의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오늘날 오신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뭐 줌으로 강의도 하셔야 되고 뭐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어떤 어, 교육, 사역은 결국은 뭐 사랑으로 본을 보이시는 게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하셨던 어떤 교육의 방식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예수님이 교사로 이 땅에 랍비로 함께 하신다고 해도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동일한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연이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떤 어, 그때 이 뭐 20세기 전에 그때 예수님의 어떤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었던 그런 가르침의 모본을 따른다면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모본이 되어주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되게 잘 찾아다니신 것 같아요. 보통이면은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애들 앉혀놓고 가르치고 싶지 않거든요. 좀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만 가르치고 싶어요. 그쵸. 보통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방법이고 저의 방법인데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맞추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 방식과 내 취향을 고수하면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내 방식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좀 성가신 학생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좀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상대방에게 절대적으로 맞힌 사람이었죠. 도망자였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그 위로의 말씀하시고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야 돼. 어디 있어야 되는지 기억해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이런 찰떡궁합 같은 그러한 가르침으로 양쪽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것들. 상대방에게 맞추는 그 맞춤식 교육이 정말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행학인데요. 단순한 지식 넘어서 영적인 이해력을 갖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한 학생이란 소지인데 제가 여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우의정, 좌의정 누가 높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분의 가르침은 표면적인 지식을 넘어서 더 큰 것을 바라보길 원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마가복음 8장 31절 보면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나 죽임 당할 거야.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나오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반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들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그래요?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표면적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 이야기 중에서 보는 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볼 수 있는 사람 하나 만나는데요. 그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눈먼 맹인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거의 앞으로 뭐 본 적이 없었어요. 물건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낫게 용서해달라고 뭐 찾아다니다가 여리고에서 마침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지나간대 라는 그 말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날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낫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하고 낫게 만들고 가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했는데 그 바디메오의 반응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즐기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바디메오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소중했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나의 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낫게 해주신 분이라면 나의 영혼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 영적인 것을 보는 이해력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세요. 그것을 이해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12제자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늘의 진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좀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마치면서 좀 적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 교훈들이 재림교회의 교육과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 혹시 김밥님은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아까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이 이제 되게 인상 깊게 기억이 남는데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걸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또 그 엘리야가 이제 도망갔을 때 음,
산에서 이제 호렙이죠.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또 그때 엘리야 역시 어떤 이세벨의 위협에 그 바로 직전에 좀 갈멜산 위에서 어떤 큰 승리의 경험을 하고 난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왕비의 위협,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그냥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렇게 그냥 먼 길을 그렇게 떠나서 산에 이르렀던 것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음, 그때 역시도 아까 우리 또 민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직 네가 마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아직 할 일이 있다. 가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야 되고 가서 아직 네가 마치지 못한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주셨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떤 장면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교육의 방법은 잘못한 사람들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 아까 야곱처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재림교회 교육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 교육 하나님께서 교육의 방법으로 삼으시는 것은 사랑으로 죄책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음,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글쎄요, 저도 가정에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는 교과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아이 네, 큰 애들 큰 분들도 계시고 갓난 아기들 키운 좀 젊은 가정들도 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근데 뭐 다들 저도 몰랐는데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 갓난 아기라도 그 갓난 아기 앞에서 성경 읽어주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더라고요. 되게 저도 감동 많이 받았는데 가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저는 저번에 어제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신앙을 하는 모습, 부모님이 무릎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습, 부모님이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저도 무릎 꿇는 그래서 결국 저도 느꼈던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음, 그래서 기쁨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참 그런 것들을 내가 목표로 삼아야겠다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 질문은 아마 계속해서 저희가 매 교과마다 좀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결론을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배우는 우리는 때로 숨고 도망하며 말씨름하는 죄인들이지만 그분은 부드럽게 다가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분께 배우는 사람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영적으로 심오한 이해력을 얻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김밤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떤 좀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아까 마지막 질문을 답하면서 뭐 어느 정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죄책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교육의 수혜자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인 교육자이기도 한 우리들이 또 우리 뭐 방송을 보시는 청년 리더들 분도 그렇고 뭐 저희처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어떤 그런 찾아가는 사랑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교육자로서 닮아야 할 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사실 아까 김밥님이랑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뭐 중간에 중간고사로 페이퍼 쓴 게 성적이 제가 받아봤던 성적 중에 가장 낮게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참 마음으로 많이 슬프고 나 참 절망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어 하실까? 걱정하지 마. 그 야곱한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지켜주고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넌 어디 있고 싶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위로받은 것 같고 저도 더욱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노력하는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교육이 우리 각자의 다른 상황에 맞춰서 다른 가르침과 다른 강조점들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도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